안녕하세요. 한도로 형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열매 맺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는데 좀 이상한 번역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 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단어 몇 개 생각해 보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가 왜 다른 성격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번역이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말씀드리면 달란트는 약 45kg입니다. 문화는 고대 화폐 또는 무게 단위로 무게가 450g인데 1파운드입니다. 정리하면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100파운드, 누가복음의 1문화는 1파운드입니다.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영국 왕명을 받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 백성들이 알기 쉽게 파운드로 번역해 놓았는데 왜 알기 어려운 그 문화라는 원어를 그대로 적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파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로 번역된 그 트레이드라는 것은 원래 노력을 해서 무엇으로 바꾼다는 그런 기본 의미로서 사업 또는 직업의 뜻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장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달란트 비유든 파운드 비유든 그 내용이 장사하시는 분들로만 특정될 수 없으므로 저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자기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 그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특정 의미로 제한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번역해 놓은 대로 장사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거면 저는 아마도 미천을 땅에 묻거나 수건에 쌓아 놓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장사는 완전히 체질도 아니고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장사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하나요? 그럼 그 달란트 비유에서 열매와 그 파운드 비유에서 열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는 주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른 개인의 구원받음과 이에 따른 성취, 즉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 즉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달란트를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열매 맺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의 결말은 바깥 어둠에 내던져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고 하신 것은 바깥 어둠에 넣어 던져지기 바로 전까지도 각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넷째, 자기 일을 충실하여서 단 얼마라도 달란트를 벌어들인 종, 즉 열매 맺은 종에게 주신 상급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기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도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으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즉 달란트 비유는
상급의 내용이 주로 구원과 그 자발적인 열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파운드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룬 열매와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1파운드로 각자 일을 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기쁨과는 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도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죠. 즉 달란트 비유는 주의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파운드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열매 맺는 것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너희 모든 불법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한 후에 너희로 하여금 그 도시들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했던 번역은 누가복음의 파운드 비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5파운드, 10파운드를 벌어들인 사람은 주여 주의 1파운드가 10파운드를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10파운드를 벌어들인 주체가 자신이 아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기획성경과 동일하게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10파운드를 벌어들인 주체로 자기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하였나이다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내어드리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와 파운드 비유에서와 비슷한 구조로 마태복음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 누가복음에서 산자들이 들림받는 내용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역성경은 다르게 기록하였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개역성경과 완전히 똑같도록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받으라고 주신 은혜는 가장 적은 게 100파운드인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라고 지어주신 주님의 무게는 1파운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난 후에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도 모두 완전하게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만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애썼다 하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